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뉴스를 바라보게 되면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음주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술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내버려 두고 가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생명을 그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근데 내가 잠깐의 그 즐거움을 즐기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그렇게 앗아갈 수 있는, 심지어 음주라는 것 자체가 운전까지 하는 것은 분명히 범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이에요. 도둑질, 강도와 같은 똑같은 범죄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많은 인식들 속에서는 내가 운전할 수 있으면 괜찮지,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부터 나는 범죄자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아마 그렇게까지 나아가진 않을 텐데, 왜 이런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리냐면, 이 무거운 일들을 이야기할 때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해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인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보다 믿음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을 이뤄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온전하게 구분할 때에 그 삶이 윤택할 수 있으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가운데에 들려지는 모습들이 흔히 카푸어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냐? 차에다가 모든 것을 자신의 삶을 올인하듯이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벌이는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 정도 하는데 비싼 고급 외제차를 그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매달 내는 뭐라고 해야 되죠? 분할 그 할부금만 하더라도 200~300에 가까운, 거기다가 기름값에다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오히려 자기가 버는 벌이보다도 오히려 초과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 그러면서도 내 차를 봐라, 차가 얼마나 멋있느냐, 이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보통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 가운데 바라보게 된다면 왜 저렇게 살까라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한테는 남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일들이 더 그의 삶 가운데서는 그게 기쁨이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정작 자기의 삶은 피폐하며 나갈 수 있는, 오히려 딴 사람이 바라볼 때에도 야 멋있다는 생각보다는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틀고 있음에도 스스로는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고사성어 가운데에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소탐대실의 고사성어에는 배경이 있어요. 바로 춘추 전국 시대에 진나라의 해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총나라라는 보다 큰 그런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계략을 짭니다. 그 계략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까 총나라의 제후는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이 진나라의 해왕이 그 욕심을 이용해야 되겠다. 어떻게 이용했느냐? 먼저 자기 신하들에게 소를 조각하게 한 다음에 그 조각한 소에 그 속에 황금과 비단을 가득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호의 예물로 총나라 제후에게 그렇게 보낼 것이라고 소문을 그렇게 퍼뜨리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들은 총나라의 제후는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이 일에 뭔가 이상하다, 수상하게 여긴 그의 신하들이 이렇게 저렇게 간언을 냈지만 진나라의 사신을 굳이 그렇게 접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의 눈이 어두워져서 백성들을 징벌하여 보석이 들어있는 그 소를 갖다가 맞이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진나라의 해왕이 보석이 들어있는 그 소와 함께 장병 수만 명을 총나라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에 총나라의 제후는 어리석게도 문무백관들을 갖다가 자기를 지금 치러 들어오려고 하는 진나라의 군사를 갖다가 오히려 도성밖까지 나와서 성문을 활짝 열고 그렇게 맞이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진나라 사람들이 숨겨놨던 무기를 빼어들고 총나라를 갖다가 공격했고, 결국에는 제후는 사로잡히고 촉은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곧 보석이 담긴 그 소 조각상에 거기에 마음을 쏟는 것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의미로 소탐대실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바라보게 되면 노를 위해서나 혹 자녀들을 위해서 몸을 혹사하고 아낌없이 그렇게 그냥 세상 말로 얘기하면 죽을 듯 살 듯 정말 건강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일하다가 결국 이제 내가 누림의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에 딱 섰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건강을 잃어버려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런 소식들을 점점 듣게 돼요. 제가 예전에 30년 전에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오래전에 복사골 중동 신도시는 말 그대로 그냥 허벌판이었습니다. 그 벌판이 갑자기 개발이 되어져서 세상 말로 하면 벼락부자가 되는 거예요. 벼락부자가 된 그런 일들 속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밭일을 하면서 막걸리나 한잔 하시면서 그렇게 소박하게 삶을 사셨던 분이 한순간에 돈이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물들이 쌓이게 되니까 평소에 먹지 않았던 술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양주를 내가 마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 비싼 양주를 갖다가 먹고 나가다 보니까 막걸리하고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수 차이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악화돼서 그렇게 벼락부라가 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됐을 때에 많은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잘못된 일에 선다라면 오히려 자기의 생애를 더 단축시키며 나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심차게 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여건에도 돈과 명예를 잃는 것은 약간을 잃는 것이지만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실적으로 삶을 살아보다 보니까 물질 조금 없어도 그런 어떤 삶의 일들과 불편할 수 있지만 건강 자체가 악화되게 되면 그동안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며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도 마찬가지로 작은 것을 위해서 정작 큰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자리 가운데서는 소탐대실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와는 반대로 정작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그러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힘과 시간을 쏟아붓는 사람,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소탐대실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에 대한 개념 대부분은 돈이 많은 물질에 대한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청립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물질은 곧 복이다. 이런 개념이 자연스럽게 정립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러면 저 사람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에 물질의 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성경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물질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은사의 개념에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라고 한다라면 만약 우리가 물질로 복을 그렇게 기준으로 삼는다라면 혹시 이 자리 가운데서 보통 요즘 얼마 정도 내가 재산이 있으면 부자라고 좀 넉넉하다라고 그 정도면 살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예전에 10억 이 정도 얘기했는데 요새는 5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리에 만약에 그 정도의 돈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없다라면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불쌍한 사람입니까? 결코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질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어떤 복의 기준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어떤 방편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복은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실례를 들어본다라면 100억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 돈 10,000원도 벌벌벌 떨면서 그걸 쓰지 못하면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칸방 월세 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다른 이들에게 또는 선교의 어떤 일들에 몇백만 원을 그렇게 기꺼이 사용하는 이런 인들의 발걸음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히 율법에 사로잡힌 흔히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에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요즘 새벽에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같이 상고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있을 때에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왜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완전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는 결코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율법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주님을 갖다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의의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를 갖다가 열심히 행하고 지켜나가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율법주의는 결국 오늘 책망을 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과 형식에 매여져 있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서는 안타까움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적인 생활은 여전히 그들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어떤 모습까지도 있느냐? 심지어 도둑도 자기가 훔친 것에서 11조를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웃으시는 권사님도 계시는데 왜 웃으십니까? 이건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의 10계명 가운데의 8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말씀을 선언했는데, 그 말씀은 정작 어기면서 하나님 앞에 복음 받겠다라고 거기서 10분의 1을 떼가지고 남의 것을 훔쳐가지고 그걸 갖다가 11조를 드린다. 이것만큼 모순적인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바른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맥락도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외식하며 나아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지만 율법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받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11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에 관심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얼마를 더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정신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의라는 것은 의롭게 드리며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불의한 것으로 드린 예물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속이거나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나아갔던 그 재물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린들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긍휼이라는 것은 자비함과 긍휼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비와 긍휼이 여김에 없는 그런 마음 없이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또 믿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믿음을 말하는 것으로 아무리 많은 물질이라도 믿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는 그런 물질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했을 때에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11조를 얼마나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청작 상위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지킨다고 했지만 그들은 마음이 어떻게 드리는 것은 상관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야지 이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더 중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좀 확대 해석해서 11조가 구약의 율법으로 나오는 산물이기 때문에 11조 자체를 지킬 이런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의 때에 제정한 것이지만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것이 잘못된 것은 율법으로 11조를 제정하기 이전에 11조의 원래의 그 유래를 바라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조카 룻을 구하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라는 그 제사장에게 11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던 것이 11조의 원래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조는 아브라함에게 의해서 율법이 지정되는 400년이 넘기 이전에 시작된 것으로 야곱에게 계승되었으며 모세에 의해서 확증되고 말라기 선지자에 의해서 명령되었으며 예수님에 의하여 권면되었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사람들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 그런 외식하는 일들을 지키지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자체의 어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지키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면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어떤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순서를 정해주는 것이지 11조 자체를 없어졌다, 11조는 안 들어도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11조가 중요합니까?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11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11조를 하게 되니까 6가지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11조를 드림으로써 신앙이 더욱 든든해지는 것에 놀라고 11조를 드린 나머지 돈으로 생활이 오히려 넉넉하게 꾸려지는 것에 놀라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그렇게 돈을 드릴 수 있는 자기의 숨은 능력에 놀라게 되고 11조를 드려보니 그 이상도 낼 수 있다라는 믿음의 탐욕이 생기니 놀라게 되고 11조를 드림으로 나머지 10의 구에 대한 관리를 더욱 믿음으로 더욱 지혜 있게 더욱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돼서 놀라고 마지막으로 이런 복을 친짝부터 모르고 지금까지 11조를 드리지 못한 자기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놀라게 되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늘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그런 믿음 가운데 선 사람들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결코 부담을 가지거나 그 일들 가운데 우물쭈물하지 않고 선뜻 그 일들 가운데 들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발걸음. 왜요? 그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런 일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난 그런 체험 못했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펼쳐주시겠다고 약속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때 주로 비유의 말씀과 또 짤막한 경고의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경고라는 것은 일종의 격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맥락으로 24절에 뭐라고 하느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사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루살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작은 곤충들 있잖아요. 여름만 되면 막 바글바글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날벌레, 벌레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하루살이 가끔 입을 벌리고 이야기를 하다가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뱉습니다. 다시 그것을 삼키지 않으려고 뱉어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하루살이는 입에 들어갔다라고 뱉어내면서 낙타를 어떻게 삼킬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격언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낙타가 목구멍에 들어간다라는 것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낙타 한번 그 덩치를 바라보세요. 엄청난 그 거구를 갖다가 한 입에 그걸 삼킨다라고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덩치가 크더라도 낙타만큼 그렇게 큰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낙타라는 동물은 먹을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지 못하는 것들을 또 율법으로 나눠줬을 때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지키는데, 그런 모습에서 낙타라는 동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입에 대지 않는 그런 동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미련하게 하루살이는 목구멍에 들어가도 뱉어내는데 정작 그런 낙타를 통째로 삼키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외모로 봤을 땐, 겉모습을 바라봤을 때는 매우 깨끗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양을, 또 성경의 말씀을 늘 인용하며 나아가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역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면 제일 먼저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다라고 한다라면 저 사람들이 큰 상 받지. 많은 유대인들 누구라도 다, 딴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들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집사님이 이렇게 하늘 꿈을 꿔가지고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게 됐는데, 예수님이 이제 마중하러 딱 왔다가 잠깐만 그러면서 갑자기 저쪽으로 막 달려가면서 아이고 네가 어쩐 일이냐 하면서 막 악수를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딱 봤더니 목사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아이고 예수님도 차별 안 한다고 그러더니 목사님한테만 저렇게 반기는 것이구나. 그래서 마음 가운데 속이 상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야 내가 목사가 천국에 오는 걸 오랜만에 봐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내가 이렇게 그를 마중에 나갔다. 반전이죠.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마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역자들 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스스로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누구보다도 그렇게 열심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속에 오히려 겉으로만 성도님들이 볼 때만 이런 모습으로 나간다라면 그와 같은 모습이 통일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서기관들, 모든 유대인이 누가 생각하기에 딴 사람 몰라도 저 사람들만큼은 구원받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겠지, 그렇게 인정받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저주에 가까운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저주가 너희에게 임한다라는 강력한 말로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종교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끔찍한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어떤 의식에는 매우 아주 엄격하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준수하며 그 일들을 진행했지만, 정작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해 주신 그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발걸음에 있기 때문에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만을 문자적으로만 지키고자 했지, 그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알고자 하지도 않는 이런 모양들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가 하면, 율법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만큼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여행도 안 해요. 장사도 안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그 사람들을 살려고 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는 이런 모양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마리아의 선한 그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강도를 만나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아이고 내가 거룩한 제사장인데 부정한 사람들, 죽어가는 그 피를 묻은 사람, 흘린 사람을 만지면 내가 부정하게 되니까 그 사람 구할 수 없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부정하니까 안 된다.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히려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짐승처럼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지 않고 다른 이방인들과 그렇게 혼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철저하게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던 그 사마리아인들이 오히려 그 쓰러져가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상처를 씻어내고 오히려 자기의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숙소를 마련해서 자기가 돌아와서 그 필요한 것들을 또한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네가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서 누가 정말로 선한 사람이냐? 누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 누가 듣더라도 상식적으로 겉으로만 열심을 나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요,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오해하고 무시하며 나가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나아가는, 사람은 살리고 봐야지요, 이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의 올바른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3장에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하루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딱 증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마침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삶이 불편하겠어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서기관들이 눈이 빨개져가지고 예수가 저 사람 고칠까? 지금 안식일인데 고치기만 하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중간에 그 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선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 중하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반박도 못하고 거기에서 물러나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원리는 이런 것이구나.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그들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저놈 죽여야 되겠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청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가축이 웅덩이에 만약에 빠지게 되면 안식일이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당장 내 짐승이 내가 갖고 있는 일들이 안 되게 되면, 그러면 그 일들 가운데에 짐승은 그렇게 다시금 안식일이라도 건져내면서 정작 사람들을 치료하며 나가는 것은 이거 일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가는 모습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나가는
그들의 삐뚤어진 그 모습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의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그건 중요시하면서도 정작 그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 율법의 정신에게는 전혀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발걸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중요시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셨을까? 왜 다른 날과 구별된 날로 그렇게 지정하셨을까? 그 근본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걸 무시해버리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를 집어삼키는 엉뚱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아주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그 사람들 참 그것도 몰랐고 오늘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주님의 이 책망의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근원, 그 근본은 우리가 무시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그냥 받고 싶은 대로 내 주의적으로 이렇게 하면 잘하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그런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도 율법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쭉 얘기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며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흔한 말로 신앙생활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스스럼 없이 들을 때가 있어요.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면에 뭐가 바탕이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진행하며 나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는 것이지, 말 그대로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고 쟤는 저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덜 축복해 주시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물론 또 더 마음이 가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똑같이 사랑을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하나님은 그런 것처럼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게 하여, 여러분들을 상속자로,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게 하여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도토리 키재기처럼 우리가 알면 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치 나는 이 세리가 같지 않고, 그런데 주님은 정작 어떤 사람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의 죄를 돌이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용서해달라는 그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모르지 않는데 오늘들도 똑같이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는 주일 빠지지 않고요, 나는 그래도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요, 이런 마음으로 딴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며 나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서로 누가 잘났느냐, 누가 더 했느냐, 이거 지금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세 계명을 주려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세상은 그렇다고 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서로 그냥 죽을 듯 살 듯 모르게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남을 밟고 지나가는 거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파당이 남겨지고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얘기하고 직분을 앞세워 나아가고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선다라면 이것은 똑같이 주님 앞에 책망들을 만한 그런 자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를 온전하게 새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바로 깨닫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달라라고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실례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기성교회에 대해 대단히 불만을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에 불만이 쌓였던 그런 모습들이 없잖아 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어떻게까지 주장하느냐? 기존의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성경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말 그대로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라틴어, 그 다음에 영어, 그리고 각 나라의 언어 가운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저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성경도 말 그대로 개역개정이라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단어들을 그렇게 다시금 번역에 대한 부분을 나가는데, 물론 그런 의미적인 것을 알려주고 하는 부분들의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번역의 어떤 단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그 본의와 의미는 결코 해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을 앞세우면서 자기들이 보는 성경만이 진리고 다른 성경은 모두 잘못됐다라고, 가족교회, 기존교회의 어떤 제도를 부정하더니 아예 주일에 예배도 참석하지 않는. 근데 요즘 우리가 또 특별히 노예 자체가 또 이단을 갖다가 그렇게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또 노예 단톡방에 막 올라오는데, 한 목사님이 계속 제임스 킹 성경 번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주석이라고 흔히 말하고 있는데, 그 주석이 온전한 것이고 다른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일들을 주장하면서 또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 부분을 놓고 같이 고심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그래서 사역자들도 이런 부분을 항상 조심해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그것을 갖다가 유추하고 내 마음대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본의의 말씀을 거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하는 일들 속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되도록이면 예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예화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나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서려고 나름의 노력을 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들 속에서 잘못된 삐뚤어진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일들 속에서도 정말 너무 충격이어서 아직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무지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부분들 가운데 있는데, 그걸 기도해가지고 마치 특별한 성수처럼 얘기하고 그걸 마시고 그걸 몸에 바르면 코로나가 그 일들 가운데 걸리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온 교회가 그냥 같이 거기에 싸잡을 뻔 돼가지고 마치 교회가 코로나를 전파하는 그런 어떤 온상인 것처럼, 그래서 예배까지도 우리가 정말로 치열하게 그 일들 가운데 섰던 모습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무지한 가운데 나가는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임을, 맹목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헛된 모습들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임을,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도 심지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모습에서 사람을 갖다 이렇게 때리면서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쫓아낸다, 이런 일들이 또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을 갖다가 그냥 중병 환자를 때려가지고 맞아서 그렇게 죽게 되는 이런 사건들도 뉴스로 몇 번 제가 접했어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심지어 사람이 죽었으면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일들 속에서 시체를 갖다가 그 일들 가운데 매장이나 이렇게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걸 갖다가 죽은 사람을 내버려 두고 부활한다라고, 이런 식의 신앙들은 자기 해석에 사로잡힌 바 되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무서운 것이고 그 일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나름의 열심으로,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결국엔 그 열심 때문에 하나 앞에 책망만 들하면 이것만큼 억울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수준을 넘어섰어요. 10가지의 그 계명을 갖다가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600가지로 그렇게 세분화를 시켜가지고 철저히 지켰던 나갔던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열심으로 말하면 일반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저 사람만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데 오히려 주님으로부터는 어떤 말을 듣습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듣잖아요. 독사와 같은 자식들이라고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단의 일들 가운데 선 사람들이라고 주님부터 책망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정말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도 누구보다도 이 일들 가운데 열심히 떠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이후부터 그래서 바울은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다른 박질하며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신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는 마찬가지로 잘못된 어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중요한 것에 힘을 쏟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결코 소탐대실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나아가는 삶을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마치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을 물질을 내가 풍성하면 좋겠다, 내가 건강만 풍성하면 좋겠다, 이런 일들의 세상적인 것들 조금 말 그대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건 모르겠고요. 일단 내 삶이 안정되어지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소탐대실의 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늘 그 삶은 부단할 수밖에 없고 늘 흔들릴 수밖에 없고 늘 그 일들 가운데 외줄타기에 뭔가 좀 잘 되면 하나님 영광입니다. 뭔가 좀 손해보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렇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아론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의 본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되니까 그 신앙의 고백을 담대하게 선언하며 나갈 수 있고 그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이 시간 내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내 경쟁 가게가 또 다른 일들이 그 일들 가운데 열면 그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나는 손해본다라는 이런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또 주일이면 야외로 나가고 세상의 즐거움의 일들 가운데 즐기며 나가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쌍하고 나는 뭐냐? 이런 어떤 마음 가운데 큰 손해라도 난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조금 잃어도 상관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어 던져도 나는 괜찮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참 신앙의 모습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언하며 나아가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덜덜덜 떨고 있으니 하나님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더 신앙의 성숙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간증들을 바라보세요. 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의 어떤 장애가 큰 장애가 아닙니다. 마음의 장애를 입으면 아무리 건강해도 오히려 그 삐뚤어진 마음이 자신을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해를 끼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육신의 장애가 있어서 팔다리가 다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모습에서 믿음으로 삶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어 나아가는 이런 일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늘에 신령한 것을 내가 중요히 여기는가? 아니면 땅의 것을 내가 더 지금도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고 있는가?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몇 년을 예상하고 몇 년을 투자하고 몇 년을 준비하면 이제는 나는 잘 될 것이다.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간섭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선한 대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면, 아니 적어도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 믿음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주의 일들 가운데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을 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함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여 주심도 감사한데, 또 주의 일들 속에서 맡겨진 직분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니 하나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심을 알기에 오늘도 세상과 버타지 않고 세상에 휩싸인 삶 가운데 살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여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의 말씀 앞에다 다시금 믿음 가운데 마음으로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그대로 새기게 하여 주셔서 겉모습적인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충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정말로 지금도 주의 일들 가운데 많은 은혜를 체험했지만 이후로 정말로 더욱더 충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능력이 그 발걸음을 통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충만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